우리가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그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칭의. 그래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그 위에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 마음의 세계에서 참 중요한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래서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이제 기원을 이제 밝히면서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 하나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큰 이렇게 그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조그마한 그 무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에 가까운 그런 조그만 입자로부터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생겨나고 공간이 생겨나고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빅뱅이다, 큰 폭발이다, 그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뱅, 큰 폭발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이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저절로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만들어져서 있는 것인데, 이 우주가 이 조그마한 점으로부터 큰 폭발을 일으켜 가지고요, 쫙 시간이 생겨나고, 그리고 시간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이 확 이렇게 퍼져 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점점 퍼져서 그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그 점 같은 아주 그 무에 가까운 그런 거로부터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다. 그럼 이 조그마한 점 같은 처음에 폭발의 기원이 되는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그것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온 우주가 이렇게 보이는 이 광대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보이는 이 우주는 전부 다 물질 세계 아닙니까? 물질. 그 물질 세계인데요. 이 물질 세계, 그 시간과 이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가 아주 무한히 온 우주에, 광대한 우주에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지구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생명체가 그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게 현실화된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별들 가운데요,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딱 갖추어진 곳은 아주 그냥 점 하나에도 지나지 않는 그런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지구만 이 생명체가 살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은 뭐 다른 별이나 이런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자기장이라든지 뭐 중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해로운 광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지구만 딱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서 지구만 이렇게 가리는 것이 없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지구에서 우리가 망원경을 보고 천체를 관측하면은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별에서는 가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리는 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구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것처럼 다른 별에서는 천체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하도 막 장애물들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가 참 하나님이 딱 이 지구에 우리 인생을 만드신 특별한 별인 줄 믿습니다. 지구가 참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리고 이 지구가 생겨나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제 어그러지면 지구는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가 지탱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우주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참 이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다. 그래서 저 별은 누구의 별이며 뭐 저 별 넘어 별은 누구의 것인가 이러고 뭐 저 별은 나의 별이고 저 별은 너의 별이고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름밤에 밤하늘에 누워가지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그러면서 별들이 참 신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너무너무 신비하다. 그런데요 물론 이 우주가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 과학적인 법칙을 딱 알고 보면은 신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인 법칙으로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이 물질 세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 광대한 이 우주 이 물질 세계보다도 더 신비한 게요. 더 신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생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생각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온 천하 막 이 온 우주 만물에요. 우주의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전부 다 물질입니다. 전부 다 흙, 암석, 그 다음에 뭐 철광석, 뭐 그런 그 돌덩어리지. 뭐 생명체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지구에게만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도 뭐가 있습니까? 아주 저급한 그런 아메바 같은 그런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위에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 동물 수준에 딱 올라와 가지고 식물에서부터 뭔가 의식의 아주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이런 식물 있잖아요. 파리가 이렇게 딱 앉으면은 싹 옴추러 들어 가지고 파리를 잡아먹는 그런 식물. 그런 식물은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에 반응하고 빗방울에 반응하고 벌레에 반응하고 그런 아주 그 식물도요 무슨 의식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아주 초기적인 그런 아주 그런 아주 그 원시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짐승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식, 이것은 훨씬 더 이제 그 식물보다는 훨씬 더 그 나은 그런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지능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잘 훈련된 개는요 사람 말 다 알아듣고 심부름도 척척척 해내고요. 아, 그 똑똑한 놈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 이렇게 말 안 듣고 머리가 티미한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그 개 속에 이제 그 있는 의식, 그 의식이 아주 그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하고 그냥 막 유사한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참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보다도 더 신비한 게 어떻게 해서 이 의식이 생겨요.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그 식물의 아주 그 생명체의 그 아주 그 원시 단계에서 뭔가 반응하는 그 의식, 그 의식이 참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온 광활한 그 우주에 전부 다 이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다녀봐도요 전부 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돌멩이, 예. 돌멩이, 암석, 뭐 광선, 빛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식이 어디겠어요? 의식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 의식이 참 이게 신비한 거. 의식이 아주 신비한 거고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층을 갖다가 만들어 보면은 이 밑에는 물질 세계고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무리 광대하고 넓고 뭐 별의 별을 넘어서 뭐 있고 뭐 태양의 뭐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수가 있고 은하수가 넘어서 또 은하수가 있고 뭐 은하수 같은 게 그냥 이 지구에 수백만 개나 되고 아무리 그렇게 광활하다 하더라도 이 물질보다 더 위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의식. 어떻게 의식이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의식이 생겨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제일 빠른 게 뭐 빛이다. 빛이요. 이 만들어진 물질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아무리 빨라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8분이 걸린답니다. 8분.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이 막 출발해가지고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태양 그러면 태양에 가 있는 거예요. 우주 끝 그러면 우주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 의식의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이야말로 참 대단한 거죠. 아주 신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신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생명체, 그러니까 이 아주 저급한 식물에서 나타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원시적인 의식, 이게 아주 참 그 의식이 딱 생겨난 게요,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 위에 의식이, 그 의식 위에 뭐가 있느냐? 생각이 있다. 생각. 그래서 이 동물들이 하는 생각, 지능이 있고 사람이 하는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IQ가 사람이 만약에 IQ가 평균 사람 IQ가 100이다 그러면 아주 IQ 좋은 그런 개는요 한 80까지 막 근접하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단계는요, 요 단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질이 완전 달라버려요. 자 보세요. 아무리 물질이 막 이렇게 아무리 그 막 좋은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돌멩인데 어떤 거는 암석인데 어떤 거는 굉장히 반질반질하고 막 그 속에 막 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은이 번쩍번쩍하고 보석이 번쩍번쩍하고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하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하고 해도요, 이게 다이아몬드에서 무슨 의식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요, 이 단계는 그냥 이렇게 사다리처럼 쭉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무슨 단계냐? 이거는 뭐 사다리처럼 뭐 자꾸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밑에 돌멩이, 막 돌멩이도 보면은 막 아무 쓸데없는 돌멩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큰 막 건물, 아주 좋은 건물 짓는 대리석 같은 그런 돌멩이가 있고요. 막 대리석도 그 뭡니까? 막 그 희한하게 막 열이 가해지고 습도가 가해지고 이래가지고 완전 막 녹색으로 막 빛나는 그런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 가면은 막 그런 돌들, 막 그 옛날에 유럽이 그 천하를 지배할 때 그런 돌들을 막 캐와가지고 막 원석으로요, 막 빛이 빛나고 막 옥색 나고 막 황옥색이 있고 뭐 녹황색이 있고 막 그런 그 아주 진귀한 그런 그 돌로 막 집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얼마나 멋있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돌이 있는가 하면 이 돌도 이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반짝반짝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그리고 뭡니까? 막 그 아주 탄소가 막 강한 중력을 받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중력을 받아가지고 막 형성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아주 빛나는 광석이 있다는, 빛나는 보석이 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아무리 빛난다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의식이 나옵니까? 다이아몬드가 아주 빛나는 뭐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야, 네 속에 의식이 있나?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게 무슨 반응하는가? 아무 의식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걸쳐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의식이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식물이 그냥 조그만 식물이 파리가 오면은 싹 이렇게 딱 감추어서 파리를 딱 잡아먹는 그 파리채 같은 그런 그 식물,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물질의 연장성산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쭉 올라가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차원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이거를 우리가 무엇이라 하느냐? 그것을 바로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사다리 타고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날개를 치고 막 날개도 없지만 막 다이아몬드가 지 혼자 그냥 막 용터림하고 그냥 막 깨깨깨 하고 그냥 아무리 그냥 해도요, 그 속에서 아무런 의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의식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의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 원초적인 그런 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의식, 막 그 반응하는 거, 그거로부터
어떤 이 동물의 어떤 지능, 생각,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아무리, 식물이요, 아무리 의식을 갖고 뭐 그냥 파리도 잡아먹고 모기도 잡아먹고 그런 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뭡니까? 이것도 초월이에요. 초월. 예. 그래서 이 생각을 갖게 돼.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 생각이 지능이란 얘기예요. 지능인데 이 지능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지능, 뭐 어떤 사람은 막 영리한 개보다도 조금 더 약간 이제 못한 그런 지능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인데요, 온 우주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이걸 말합니다. 이 물질 세계가 사람 죽이려고,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무장을 할 필요 없어요. 수증기 한 방울로 이 물질 광활한 이 우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암석이다, 뭐 빛이다, 그 수증기 한 방울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광선 하나 쫙 보내가지고 이 우주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죽는 사람은 우주의 어떤 그 수증기나 물 한 방울이나, 안 그러면 무슨 뭐 광선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이 우주보다 위대할 것이다. 죽지만 위대할 것이다. 왜 위대합니까? 이 우주는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옛날에 그 연탄 피우면요, 연탄에서 뭐가 나옵니까?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그 일산화탄소, 그 연탄가스 아니에요. 그 연탄가스 나와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연탄가스가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연탄가스 있습니까? 그런 연탄가스는 없는 거예요. 이 가스가 그냥 막 사람 막 죽이지만은 생각을 못하는. 그러나 사람은 죽어가면서 내가 연탄가스 때문에 죽는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수증기 한 방울, 가스 하나, 뭐 빛 광선 한 줄기, 그거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 우주보다, 이 전체 우주보다도 사람 한 사람이 더 위대해요. 왜? 우주는 생각을 못하지만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 할렐루야. 생각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예. 생각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생각이. 그런데요, 이 생각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생각이 아무리 막 지능을 갖다가 아무리 막 너 IQ 100이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너를 갖다가 IQ 1000으로 만들어줄게. 1000.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막 IQ를 이제 올라간다. 150, 200, 250, 300, 350, 400. 그래 1000으로 만들었다 합시다. 그래도 요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 위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물질에서 다이아몬드, 아무리 최고 물질감도 최고 물질 다이아몬드, 거기서 아주 그 여린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오면 그 반응해가지고 쫙 이렇게 돌이키는 그 의식이 나옵니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식물의 그 원초적인 의식에서 일반 그 동물의 그 지능을 갖춘 생각이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길을 딱 가다가 또 예를 들어서 산길 가다 멧돼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저놈이 아이고 저게 나보다 훨씬 저게 힘센 놈인데 저게 나를 칠 거냐 안 칠 거냐 저거. 그러면 이 멧돼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뭐야? 저거 받아버릴까? 가만히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요, 이 식물에서 나오겠냐고요. 아무리 고등식물에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이 생각의 지능. 그러면 인간의 지능이 아무리 높다 해도 IQ를 1000 아니라 만으로 만들어도요,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아무리 해도 여기서 믿음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그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의 평화, 그 심령의 평화가요 최고봉에 있는 겁니다. 최고봉에. 이것이 바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화, 우리 심령의 평화,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세상 그 누구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이렇게 온 우주를 이제 살펴보면서요, 온 우주를 살펴보면서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 사람이 왜 위대합니까? 생각하니까 위대하지. 사람의 생각 중에서도 지능이 미치지 못하는, 지능을 초월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초월하는 아주 탁월한 그 넘어가는 여기,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단계에 딱 올라가면은 이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의식도 지으시고 식물의 의식을 창조하시고 동물의 지능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지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이제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참 믿음이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그런데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요. 이 창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창조,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무엇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됨. 요거는 점잖은 말로 한 겁니다. 요렇게 됨. 그런데 이 점잖은 말이요, 이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쳇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먹었음. 예, 돼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딱 돼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렁이를 창조하셨잖아요. 지렁이는 흙 속에 살도록 돼 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 지렁이는요, 막 야 지렁이, 야 내가 지렁이 너 참 보니까 흙 속에서 참 안 됐네. 너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지렁이를 데려가고 양탄자 위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지렁이 나 죽네 그러고 이제 막 꿈틀꿈틀 나를 다시 흙 속으로 돌려보내줘. 막 그러는 겁니다. 왜? 지렁이는 흙 속에 살도록 돼 먹었기 때문이에요. 지렁이가 뭐 먹고 사느냐? 흙 속에 뭘 먹고 사는지, 흙 속에 뭐를 먹고 사는지요. 무슨 흙 속에 무슨 아메바를 먹고 사는지, 뭐를 먹고 사는지, 그게요. 지렁이한테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렁이 보고, 야, 너 참 흙 속에서 맨날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내가 주겠다. 그리고 지렁이를 데려가지고 양탄자 위에 놓고 지렁이한테 빵을 한번 줘보세요. 지렁이가 죽으려고 그러죠. 왜? 지렁이는 그걸 먹게, 땅 속에서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이 짐승들이 목욕하는 거를 보지 않습니까? 물도 없는데 짐승이가 뭐로 목욕하나? 세상에 보니까 코끼리가요 목욕을 하는데요, 막 그냥 그 흙으로 그냥 막 자기 막 전신을 갖다가 막 흙을 끼얹어 가지고, 이 코끼리가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 더러운 저 흙을 왜 저렇게 끼얹? 흙이 더럽습니까? 흙이 왜 더럽습니까, 여러분? 흙 그 속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흙 그 속에서 항생제도 나오고요, 흙 속에서 온갖 영양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를 닮아가지고 저 사우나 찜질방에 가가지고 진흙을 갖다가 온몸에 쳐바르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 옛날에 무슨 진흙 바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만 보니까 참 흙이 참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코끼리가요, 막 이 코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거로 막 그 흙을 막 해가 흡입해가지고 막 폭풍치는 흡입에 덩에 막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막 비비작대고 이러면은 목욕이 개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몸에 붙어있는 이 무슨 곤충 그런 거 다 죽어버리고요. 완전 막 살균, 그 다음에 완전 사우나 그냥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코끼리. 왜?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만드셨는데 코끼리는 그렇게 살도록 돼 먹었습니다. 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존재에 있어서 이렇게 됨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고. 본질이 그렇게 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먹었어요. 예. 그렇게 딱 돼 먹었습니다. 뭡니까? 도마뱀 같은 게요. 도마뱀 같은 게 이렇게 혀를 쫙 내밀어 가지고 순식간에 파리를 탁 낚아채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도마뱀아, 어떻게 그런 더러운 파리를 먹어? 그런데 이 도마뱀은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 파리가 그냥 너무 맛있어 가지고 파리 막 먹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냥 입을 그냥 꿀꺽꿀꺽 다시고 막 파리 먹은 게 막 목
속으로 막 넘어가는 그게 막 꿀꺽꿀꺽 하면서 만족해가지고 그 도마뱀이잖아요. 두꺼비 같은 거. 그럼 도대체 그건 왜 그럽니까? 우리는 막 징그러워 죽겠는데 도마뱀은 그것이 맛있도록 되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되먹은 게 있다는 겁니다. 되먹은 게 있어요. 만물이 다 그렇게 되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먹었어요. 예. 쇠는 이렇게 그 산소를 만나면 아이고 나 죽겠네 녹슬도록 되먹었어요.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은 죽잖아요. 근데 쇠는 산소를 만나면 녹슨을 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먹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되먹은 거는요, 이 되먹은 거를 어기려고 하다가는 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떻게 되먹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일탈하려고 하잖아요. 되먹은 데서 뿅 날아가가지고 딴 거를 한번 해보고자,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지렁이가 흙 속에 살도록 되먹었는데, 이게 이제 막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날씨도 축축하고 그러니까 바깥 환경이 내 속에 있는 지금 환경하고 비슷하네. 그러고 자기네가 흙 속에 살도록 되먹은 거를 잠깐 요게 착각을 해가지고요, 지렁이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 좋네 이러다가는 그냥 햇빛이 그냥 쫙 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먹었다라고 하는 그 피조물의 그 존재는 운명인데, 그 이 되먹은 거를 벗어나고 되먹은 거를 일탈하고자 할 때 그때에 엄청난 괴로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되먹은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각이가 그런 거 쏘가가지고, 그 쏘으면 안 돼요. 쏘으면 죽는 거예요. 지렁이가 쏘아가지고 밖으로 나왔다가 죽듯이.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먹었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먹은 존재인가, 그걸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되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먹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 심령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자, 짐승들이 수없이 짐승들이 많지만 짐승들은 다 지 나름대로 되먹었고요. 뭐 짐승들 중에 누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머리 좋은 침팬지 기르고 아무리 머리 좋은 개 길러 보세요. 걔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는 거 봤는가? 그런 거 없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래서 막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되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심령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세상에서 뭐 좋다라고 하는 거, 뭐 부귀 영화 공명 아무리 갖다 주고요, 아무리 쾌락,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쾌락을
즐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쾌락을 즐기며 사는 존재로 되먹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되먹었다면 우리는 밤낮 즐기고 즐기는 게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온갖 육신의 정욕 엄란하고 방탕하고 맨날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맨날 잔치하고 맨날 술 마시고 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되먹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중국의 그 진시황이 그 중국 다 제패하고요. 그 천하를 제패하고 밤새도록 그 양쯔강에서 뱃놀이하고 마시고 두드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리고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안개가 착 내리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쓸쓸한지,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지. 그래서 얼풋다라고 하는 시가 기쁨이 지나니 슬픔도 지나도다. 그 왜 그럽니까? 그 진시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먹었습니다. 어떻게 되먹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 마음이 기쁘도록 그렇게 되먹었어요. 그렇게 되먹었는데 그렇게 되먹은 거를 착각하고요, 거기를 일탈해가지고 쾌락을 즐겨본들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기쁨이 지나니 슬픔도 지나도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나는 이렇게 되먹은 존재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죠. 이 사람이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는지 이 두개골 구조가 똑같고요, 뭐 크기는 좀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달라도 다 똑같아요. 무릎을 잘라보면 그 무릎에도 뭐 인대가 있고, 인대도 뭐 아이고 내가 이번에 한번 알아봤거든요. 무릎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막 무릎도 막 이렇게 복잡하더구만요. 뭐 인대가 무슨 뭐 십자 인대가 있고, 뭐 십자 인대도 뭐 전방 십자 인대가 있고, 뭐 후방 십자 인대가 있고, 뭐 세상에 막 양쪽 붙은 게 뭐 내측 척부 인대가 있고 외측 척부 인대가 있고, 무슨 또 연골이 있고, 무슨 또 뭐 근육도요. 왜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세상에 별의별 근육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다리가 간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인대, 근육, 연골, 무슨 뭐 힘줄, 뭐 희한한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다리 해부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인대가 하나 없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되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악인이나 무슨 뭐 선인이나 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뭐 할 것 없이요, 어떻게 다 되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모르고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뭐 딴 데 가면은 뭐가 좀 좋은 게 있을란가? 그 아까 지렁이가 말입니다. 그 흙 속에 살도록 되먹은 존재가 착각해가지고 바깥 세상 나가 보면 어떨까? 뭐 이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바싹 다 죽듯이 우리가 참 원래의 이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한번 쾌락을 즐겨보면 참 기쁠까?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그래 보세요. 지 몸만 골로 가지. 나중에 남는 거는 환멸밖에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루바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 영혼이 화평을 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공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돼 먹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어떤 희망이 또 주어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또 어떻게 돼 먹은 존재냐 하면 장차요. 장차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돼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위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태어났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 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런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 먹었는가?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돼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돼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존재, 거듭난 존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 이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제 희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새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치,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이 고난의 가치. 고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자, 소망.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지금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보입니까?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온 우주에 그냥 광활한 그런 그 돌멩이들, 그런 그 암석 덩어리들, 뭐 빛, 뭐 찬란한 빛이든 무슨 뭐 여름 빛이든 뭐 물방울이든 수증기든 온갖 광석이든 뭐 다이아몬드든 온갖 우주. 예. 그러나 여기서 의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런데요, 이 우주에서 이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에서 의식으로 탁 올라올 때부터 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의식이 보입니까? 무슨 의식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생각 속에 있는 지능, 안 보이는 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안 보이니까 몰라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 앉아 있어도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영분별의 은사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를 못하고, 예? 그것도 못 받고 말이지. 그런데 막 속이 타거든요. 막 속은 타고 막 초조하고 불안한데 뭐 하나님의 은사가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못 받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뭐 이상한 걸 갖다가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네 마음속에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다 이래 가지고 괜히 사람 잡아 가지고 족치고. 그 누가 그랬습니까? 그 있잖아요, 그 관심법 한 사람, 마음을 본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사람 막 잡아 죽이고. 궁예 세상에 그 사람이 미쳐 가지고 반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 막 알고는 싶고 자기 상황은 자꾸 급방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속에 막 귀신이 역사했는지 이 사람이 괜히 관심법을 한다 이래 가지고요, 막 신하도 보고 너 지금 욕심을 품었지? 그래가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왕건이도 너 욕심 품었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렇다 하십시오. 예, 정말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해 준다 뭐 이러고. 그 궁녀가 자기 아내, 자기 왕비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관시법 한다고. 참 완전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의식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신비한 세계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돼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바라고 인내하는 것,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생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뭐 우주 저 끝까지 다이아몬드가 있음들 무슨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뭐 귀한, 여기서 아무리 귀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아무리 귀한 것이다, 금이 귀합니까? 은이 귀합니까? 보석이 귀합니까? 그런 게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걸 알아주는 생각이 없는데요. 보이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리 귀해도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알아줘야지만 그때 귀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안 알아주는데 무슨 그게 귀합니까? 그 서구 열강이 저 아프리카를 그 뭡니까? 그 탐험할 때요. 뭐 가보니까 막 애들이 막 이상 구슬 같은 걸 갖고 놀다가 던져버리고 막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건 아주 천한 게 돼버려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뭐 귀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귀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를 받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최고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 있는, 참여하도록 돼 먹은 그런 우리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참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광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 기다림, 그런 인내,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고난이 가치가 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이 세상이 그렇게 돼 먹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돼 먹었냐 하면요, 축복은 축복으로 끝나요. 그냥 잘 살았네, 잘 산 거로 끝나요. 그렇게 돼 먹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 세상이 그렇게 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다 그렇게 돼 먹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렁이는 흙 속에 살도록 그렇게 돼 먹었고, 그렇게 돼 있고요. 코끼리는 막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지 몸에 이 잡고 그렇게 살도록 돼 먹었고, 이 세상은 어떻게 돼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어떻게 돼 먹었나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냥 한때 그걸로 끝나도록 돼 먹었어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까? 잘 먹었네, 그걸로 끝나. 잘 입어봤습니까? 아이고 잘
잘 입었네, 그거로 끝나요.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네, 그거로 끝납니다. 그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희빈, 그거를 드라마를 보니까 그 장희빈의 그 오빠인가요? 이름이 장욱정인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막 모든 게 막 드러나가지고 막 뭐 사역을 받는, 하여튼 죽을 때요, 한 세상 잘 살았다, 그러고 죽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후가 없습니다. 후가. 그러나 고난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당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주님께서 다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고난, 문제의 고난, 이런 거는 다 이제 주님이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야 될 고난, 환난, 그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뭐 남이 안 알아주는데 그 참는 고난, 그리고 뭐 기도할 때 고난, 그 기도도 고난 아닙니까? 신앙생활, 교회 섬기는 거 다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으로 갖고 주여 인내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